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지난주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제 받는 것, 그 복과 재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었었죠. 예,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은 믿는 자들이 무슨 일들을 이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자. 이게 사실은 믿음으로 살자가 우리 연초에 같은 제목으로 첫 번째 예배 때 나눴었죠. 마지막 예배 때도 믿음으로 살자고, 7월 달 중간쯤에도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소하죠.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을 텐데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오늘 마지막 예배 때도 같은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이제 그런 예가 많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한 일들과 누린 혜택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너무 그런 예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전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를 드는 사람들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인데, 이게 어느 시대 사람들이죠? 사사시대 사람들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의 그 사사들입니다. 전부 다. 자, 그런데 심지어 이 삼손 같은 경우는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인물들의 말씀하시는 이 히브리서 이 본문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왜 기록했나 싶을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대해서 다 언급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것이 3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순서에 따라서 말씀한 게 아니라 그냥 구약시대 그냥 여러 가지 인물들 그냥 막 사건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라고 얘기하면 방금 32절에서 얘기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선배들, 그들을 모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편지 보내는 거니까 그 과거 그 선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자, 그래서 왕국들을 정복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일단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었죠. 등등등 많았었죠. 자, 그리고 의를 이루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는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그중에 사무엘 같은 경우 예를 들 수가 있죠. 사사시대 마지막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을 이제 왕국을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우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랬고 요시아 왕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유다가 이제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을 행한 왕. 자,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경험을 했죠.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은 뭐 너무나 잘 알죠.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이 이제 사자의 입을, 물론 천사가 막았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이게 뭐 전부 다 믿음 때문에 했던 일입니다. 전부 다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자, 그래서 3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는 것이 3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맹렬한 불을 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불을 직접 끈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맹렬한 불 가운데서 살아남은 누굽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대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뭐 여러 사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 그랬었죠. 여호사밧이 그 대군들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물리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처리하겠다. 너희는 그냥 감사기도만 하고 찬양만 해라. 그러니까 찬양대를 앞에 내보내잖아요. 그 군인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여호사밧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사람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기드온이죠, 기드온. 기드온이 왜 이렇게 너무 연약해가지고 사람이 막 겁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강하게 되어서 사사로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었죠. 그리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서 외인들의 군대에 물리쳐서 이런 사람 너무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기드온도 방금 예를 들 수 있고 요나단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블레셋 군들을 막 쓸어 없애잖아요. 그렇게 이제 강하게 용맹하게 되어 믿음으로 용맹하게 되어서 외인들의 군대를 싸워서 물리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은 믿음으로써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용맹한 싸움꾼이 되어 외국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다라는 것이 3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여인들 중에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은 여자들 있죠? 기억나는 게 누굽니까? 엘리야와 또 엘리사 시대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섬기던 사르밧 과부, 그리고 엘리사를 섬겼었던 수넴 여인, 그 둘 다 공교롭게 아들들이 죽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엘리사도 죽은 아들을 살려줘서 이제 품에 안겨주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이게 여인들이 그냥 이걸 얻은 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뭐 물론 잘했죠. 잘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 여인들도 이제 믿었겠죠. 그 대언자가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걸 이제 믿고 그런 일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는 나오는 구절이 아닙니다.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없는데 이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암흑기 있잖아요. 신구약 중간기. 그때 이스라엘이 온갖 침략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강력하게 침략을 받았었던 게 셀루커스 왕조라는 곳으로 이제 거기에서 침략을 받아서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하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엄청 잔인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이제 전해 내려오는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카톨릭 성경 여러분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카톨릭 성경은 구약 성경이 우리랑 좀 다르거든요. 6, 7개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마카비서라고 상하권이 있는데 하권 7장을 보시면 그 잔인한 그거에 대해서 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7형제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를 7형제를 어머니 보는 앞에서 하나씩 다 죽이는, 고문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어라. 안 먹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먹어라. 안 먹으니까 하나씩 고문하면서 죽입니다. 근데 온갖 끔찍한 일들이 막 거기 기록되어 있어서 좀 보기가 좀 힘든데 그런 상황 중에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으면서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괴로움쯤은 참겠다. 이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머니도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죽어요. 예, 그 예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루커스의 왕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고문과 죽임을 당했던 7형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이 이제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마카비 왕조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거를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35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 구약시대의 여인들은 믿음으로써 죽었던 자식을 다시 돌려받기도 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어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해도 구출받기를 원치 않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 믿어서 살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죽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똑같은 서로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대해 다 언급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왕국들을 정복하고 의를 이루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또 맹렬한 불을 끄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되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서 외국의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고 여인들은 죽은 자식들을 돌려받기도 하고 반대로 부활을 믿음으로써 고문을 받아도 구출을 받기를 원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그 선배들이 행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믿음의 연습에 대해서 우리 각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